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Hashem your Elohim in vain. 너는 헛되이 너의 하나님 요드에바브의 이름을 취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We learn that at the time that God created the world, He placed a stone with His name engraved upon it into the deep waters.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하나의 돌을 당신의 이름으로 새기시어 그것을 깊은 물 가운데 두셨다고 합니다. This stone flows up to receive the oath of those who swear on the truth.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맹세를 맺은 자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Then it returns to the deep waters. 그리고는 다시 그 돌은 다시 깊은 물 가운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If the oath is false, 만약 맹세가 거짓되었다고 한다면 the waters flow up, 물이 넘쳐 흘러, but the stone retreats without receiving the oath. 하지만 돌은 이제 물은 올라오지만 아마 돌은 같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Stone retreats without receiving the oath. 그 맹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요. And the letters on the stone disperse in the deep. 그리고 그 돌 위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글자들은 물 가운데 이제 상징적으로 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글자들이 녹아서 사라지듯이 그 돌 위에 써 있는 글자들도 깊음 가운데로 이렇게 흩어진다고 합니다. Until God invites Azriel to engrave the holy letters as they were before, and the world is settled by them. 언제까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느냐? 하나님께서 아즈리엘, 직역을 하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읽을 수 있는 아즈리엘이라는 천사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돌판에 새길 때까지 그 상태는 지속되고 그 아즈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 다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이름들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게 됩니다. 약간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Hashem your Elohim in vain. 너는 너의 하나님의 요드에바브에라는 이름을 혹은 요드에바브해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라고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This secret, 이 본문이 가진 신비는 has already been interpreted by the friends. 나의 동료들에 의해서 이미 해석되었습니다.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planted the world, He planted into the deep waters His name engraved upon a stone.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했다는 것을 마치 이제 나무를 심듯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으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또한 깊은 물 가운데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한 돌을 혹은 돌 위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어 물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Since then, 그렇기 때문에 when the water desires to rise, 만약 물이 떠오르고자 할 때, 그러니까 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겠죠.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intending to drown the world, 즉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빛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잠기게 할 때에, 흠뻑 젖게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빛으로도 상징하지만 물로도 비유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물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제 적실 그때에 It sees the holy name engraved on that stone and retreats and returns to its place. 그때에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상징적으로 하나의 돌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And the holy name remains in the deep waters to this day.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은 오늘날까지 그러한 깊은 물 가운데 있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상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지혜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새기신 돌을 두셨는데 그것이 이제 물이 차오른다는 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적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적실 때에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잠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피조 세계 가운데서 숨겨지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At the time when men take a true oath,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실된 맹세를 할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firmly attached to the truth. 맹세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어떤 진리 가운데 이제 굳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진리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진실되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니까 진실된 상태로 하나님과 어떤 진실된 맹세를 맺을 때에 that rock flows up,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은 떠올라서 receives that oath, 그 맹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하는 어떤 역할을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돌판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어떤 돌이 떠올라서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and then it returns to its place in the deep waters. 그리고 그 돌판은 다시 깊은 물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And the world is maintained by that true oath. 그리고 그 맹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돌판과 글씨는 상대적으로 약간 제이란핀 말구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영적인 수준에서 피조 세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인식되어지는 면은 제이란핀과 말쿠트로 표현될 수 있고 숨겨진 것을 우리가 케테르 호크마 비나로 표현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빛은 혹은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맹세를 맺는 순간, 관계를 맺는 순간에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when men take a false oath,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거짓된 맹세를 맺을 때에는 that rock flows up, 그 돌은 물과 함께 상승해 올라오지만 intending to receive that oath, 그러니까 이제 진실된 맹세를 할 때 돌이 올라왔었죠. 그것처럼 거짓된 맹세를 할 때도 돌이 그 맹세를 받아들이기 위해 올라오지만 하지만 when it sees that this oath was taken in vain, 하지만 그 맹세가 거짓되다는 것을 알게 되면 it retreats and all the waters flow up. 그러면 그 돌은 다시 자기 자신이 있던 곳으로 그 맹세를 받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all the waters flow up, 모든 그 물들은 이렇게 넘쳐 흐릅니다. And the letters of that stone soar inside the deep and disperse.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판 위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이름들은 물 속에 녹아서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요. And the waters wish to cover the world
and return it to its former state of water. 그리고 그 올라왔던 물들도 이 세상을 덮기를 원하게 되고 다시 return it to its former state of water.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진실된 맹세를 할 때는 어떤 그 돌판이 올라와서 수용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도 여전히 그 돌판 위에 새겨져 있는 상태이지만 거짓된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는 돌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조차 보이지 않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T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invites 예아즈리엘. 여기서는 예아즈리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아즈리엘이긴 한데 여기 예아즈리엘이니까 예아즈리엘이라고 썼네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예아즈리엘을 불러서 Who is in charge of 70 keys of the secret of the holy name. 이 예아즈리엘이라는 천사가 맡은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신비를 70개의 열쇠들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존재. 그리고 70 keys 네, 아무튼 이 예아즈리엘이라는 천사를 부르게 되고요. He then engraves the holy letters as they were before. 그러면 예아즈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돌판에 이전처럼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다시 새기게 되고 and the world is settled by them.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계속 돌아가게 되죠. 존재케 되고요. And the deep waters return to their place. 그리고 세상은 다시 세상이래. 깊은 물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Of that it is written.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따르면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Hashem your Elohim in vain. 따라서 너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브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We learn that the 12th commandment is to swear by God's name truthfully. 즉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20번째 계명, 20번째래요. 12번째 계명. 네, 죄송합니다. 12번째 계명에 따르면 12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는 진실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For he who takes a true oath combines himself with the supernal seven grace. 왜냐하면 참된 맹세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 자신과 영적으로 상위에 있는 7개의 영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품성들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이람핀의 하위의 7 세피롯과 자신이 연합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이죠. 참된 맹세요. He who takes a false oath causes my hood to be disturbed. 반대로 만약 그가 거짓된 맹세를 하게 되면 거짓 맹세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그 내용이 참되지 않다는 거죠. 중심이 이제 참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은 말쿠트가 제이람핀과 연합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요, 이 돌이라는 것은 보통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물질적인 무언가를 표현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말쿠트에 새겨진 글자들이라는 것은 제이람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뭐 상징적으로 창조의 빛 혹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의 속성을 보았을 때에 어떤 비나에서부터 발원돼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커다란 어떤 하나님의 이 세상에게 주는 어떤 생명의 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창조의 빛.
그랬을 때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인 제이람핀과 하나님의 나라인 말구트의 연합을 가져오는,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전제로, 혹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이람핀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맹세를 전제로 이제 맺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단절시키는 어떤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어떤 일을 혹은 영적인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taking a vow is a stricter act than taking an oath. For it is connected higher.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taking a vow, 맹세를 받는 행위는 보다 더 엄격한 행위라고 합니다. taking a oath, 맹세를 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티사 et 셴 엘로헤이ха 라샤베 마인 아하르다. 일단 글쎄요, vow와 그러면 oath를 따로 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taking a vow is a stricter act. 둘 다 이제 일반적으로 맹세, 서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맹세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보다, 서약을 맺는 것보다 엄격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높은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확연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 문맥을 봤을 때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기부터는 뒤에 이제 그티바 그티브 써있고 로티사 에트 셴 아도나이 엘헤하 라샤베,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끊는 건지 여기까지 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번역은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네요. You shall not take the 이건 약간 주석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 맥락에서 보면요, he who takes a false oath. 일단 계속 이 taking oath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aking vow라는 게 새로 등장을 했고요. 일단 제 수준에서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한다면, 일단 요 앞에서 끊으면요, true oath. 일단 앞까지는 이제 참된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은 마치 그 자신과 영적인 제이람핀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거짓된 맹세를 하는 행위는 말쿠트와 제이람핀의 연결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taking a vow is a stricter act than taking an oath 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뉘앙스상은 앞에서 taking an oath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와 맹세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사람 대 사람끼리 보통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taking a vow는 하나님과 내가 맺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저는 나시린 같은 경우에 맹세를 하죠. 나는 몇 년간 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과 하는 맹세의 경우에는 사람과 하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끼리 하는 맹세보다 더 엄격하고 더 무겁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사람과 맺는 언약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라고 표현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라야 메이헴나, 즉 신실한 목자, 즉 모세가 가르쳐준 어떤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계속 이어서 보면요. The 12th commandment is to swear in his name in a truthful way. 다시 돌아와서 12번째 계명은 결국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참되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해야 된다.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인데요. And he who takes an oath combine himself with superior seven grace in which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he which is Malkut, is included. 즉 누구든 맹세를 하는 당사자는 마치 그 자신과 영적으로 높이 있는 7개의 하나님의 속성들, 헤세드, 게브라, 티프렛, 네자, 호드, 예소, 말쿠트, 이 7개와 자신을 이제 연합시키는, 종합시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7개의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which is Malkut. 그 7개라는 건 이제 말쿠트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혹은 말쿠트를 이제 포함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Seven grade, in which 그 7개의 속성들 가운데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 호드, 예소드, 말쿠트, 마지막에 말쿠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말쿠트를 포함한 7개의 하나님의 어떤 세피로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과 자신을 이제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맹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Thus, 따라서 there are six grades. 여기서 설명하네요. 그래서 7개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처음 6개는 그 제이란핀으로 표현되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 호드, 예수도이고요. And when man take a true oath, he then includes himself with them by becoming a seventh, correspond to Malkut. 그런데 만약 사람이 맹세를 하게 되면 이 6개 플러스 자기 자신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7번째인 말쿠트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So as to maintain the holy name.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Which is Malkut in its place.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비유적으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와 맹세를 맺는다는 것은 마치 제이란핀으로서의 6개의 세피롯과 나 자신이 7번째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말쿠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관계처럼 그 둘을 끊는 것은 저주를 받을 행위인 것처럼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맹세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간의 관계 속에서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관계처럼 나와 당신과의 이 맹세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만약 이걸 끊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치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행위와 같다라고 아주 엄하게 맹세하는 표현과 같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 and shall swear by his name.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어다 라고 써 있는데요. And he who takes a false oath causes the place Malkut to be disturbed in its abode. 즉 다시 말하면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말쿠트의 위치에서 제이란핀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말쿠트의 자리에 있는데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말쿠트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단절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와 그 사람 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단절시키는 범죄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말쿠트의 자리로 혹은 말쿠트의 위치에서 우리는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 oath to keep one's master's commandment is a true oath. 그리고 누군가의 주인의 명령을 지키려는 맹세는 참된 맹세입니다. And the evil inclination denounces him and tempts this man to transgress his master's commandment. 그렇기 때문에 악한 충동, 우리에게 속삭이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면 우리의 중심된 영혼이 있고 그것을 선한 충동이 감싸고 있고 그 겉을 악한 충동이 감싸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감싸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악한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어떨 때 참된 맹세이냐라는 단서도 여기서 제공하죠.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할 때 그것은 참된 맹세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맹세하는 것 자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리시마에 대한 차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 참된 맹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악한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우리를 계속 자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uch is an oath with which his master praises himself. And it is proper for man to take a true oath in the name of his master, for t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praised by this oath, as Boaz did, as written, as Hashem lives, lie down until the morning. He took an oath, for the evil inclination was then denouncing him. He therefore swore to it. 즉 이것을 쉽게 의역을 하면요. 결국 이 참된 맹세 속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요. 결국 그 맹세를 통해서 그 맹세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찬양케 하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즉 참된 올바른 맹세라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맹세를 통해서 그의 주인인 하나님을 이제 영광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보아스가 한 맹세를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룻기 3장 13절을 보시면 룻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과거 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 옆에 몰래 들어와서 이제 눕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심을 맹세컨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맹세컨대 좀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lie down until the morning.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도 이런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누군가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지금 내 옆에 누웠을 텐데 그 말을 어겨서도 안 되니 그리고 용기를 갖고 여기 누워 있으니 너는 그냥 조용히 내가 터치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 조용히 그냥 누워 있어라. 아침이 해가 뜰 때까지. 오해 사지 않게.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도 보아스가 나는 맹세컨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맹세컨대 이제 나는 너를 건들지 않을 테고 너도 여기 누워 있어라. 라는 맹세를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악한 충동을 막기 위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맹세의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나오느냐? 이 하셴이라는 게 요드의 바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이 아도나이, 여기서 요드의 바베가 살아계실진데 식비 너는 누워 있어라 아드하바카르 아침이 될 때까지 너는 누워 있어라라고 이제 맹세를 하죠. A vow, 이 맹세 서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델 라고 한다는데요. 이 서약이라는 것은 is connected, hired, and is the king's life. 앞에는 이제 영어로 oath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맹세라는 것은 약간 제가 앞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는 아마 이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브아. 그래서 부에시바가 맹세의 운물인 이유가 이제 쉐바, 이 쉐바 단어가 이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제 서약으로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 이 vow는 히브리어 이제 네데르라는 히브리어 쓴다고 하는데요. 이 서약은 영적으로 보다 더 높은 지경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 서약은 일종의 왕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Meaning the mochin of Malkut in Bina. 즉 비나 가운데 있는 말쿠트의 머리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앞에서 우리가 맹세라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맹세 같은 경우에는 쉐부아 같은 경우에는 말쿠트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말쿠트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제이람핀과의 말쿠트의 연합을 맺듯 우리가 말쿠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데려와서 이제 맹세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서약이라는 것은 하나 더 비나의 차원에서 어떤 말쿠트의 말쿠트의 머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쿠트의 본질은 하나님의 여성적 차원이죠. 즉 비나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번에도 내가 말쿠트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맹세하는 수준이 비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secret of 248 limbs and 12 ties, which are the four sefirot, Chesed, Gevra, Tiferet, Malkut. 즉 이때에는 비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248개의 사지들과 그러니까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들과 12개의 끈들로 연결되어 있다. 12개의 계명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을 때 비나의 차원에서는 비나 밑에 있는 비나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하죠. 비나 밑에는 4개의 다리가 있었죠. 의자라고 치면 의자를 지탱하는 4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바로 헤스드, 게브라, 티펜, 말쿠트가 있습니다. 즉 비나의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Each one of these spherod includes the three columns. 그리고 각각의 그 다리들은 또 자신의 안에 3개의 기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곱하기 3개 하면 4, 3, 10이죠. 그래서 12개의 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Thus, 따라서 they amount to the numerical value of a neder as 248 plus 12 amounts to 205. 그래서 이 비나의 속성이 248개의 사지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248개의 사지 플러스 12개의 끈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일단 네데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숫자로 치환하면 게마트리아법을 사용하면 일단 이 레시가 라멘 민사멘 코펜 레시 이제 200이죠. 레시가 200이고 달렛이 4고 그 다음에 이 눈이 50이기 때문에 254가 됩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로 하면 네데르가 254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254라는 값은 결국 이 몸의 사지로 표현되는 248개의 계명들로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사지로 표현되는 248개 플러스 12인 이유는 앞에서 등장했죠. 4개의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는 4개의 다리 곱하기 3개의 기둥들 해서 4, 3, 12에서 12개를 더하면 254라는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서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자신이 맺는 어떤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맹세. 그래서 서약의 차원은 좀 더 높은 지경인데 이것은 비나의 차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일단 볼 때는요. Therefore, 따라서 taking a vow is a stricter act than taking an oath. 따라서 맹세를 맺는 것보다 서약을 맺는 것은 보다 더 엄격한 행위입니다. 엄격한 행동입니다. This king's life maintains all the 248 limbs and it is called the king's life. For indeed it gives life. 그래서 이 서약을 맺는 경우에는 왕의 생명을 걸고 서약을 맺는데요. 그렇게 보면 앞에 룻기에서 나온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맹세라기보단 서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서약의 경우에는 왕의 생명을 걸고 하는데 왕의 생명은 248개의 사지들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왕의 생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왕의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왕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And this life descends from above. 그리고 이 생명력은 혹은 이 생명의 힘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From the endless light. 즉 끝없는 빛, 즉 오르 엔서프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To the source of life. 즉 생명을 가져다는 빛의 원천은 즉 오르 엔서프에서 오는 것이고요. Which is Bina.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빛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곳은 비나의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나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rom which it descends to Malkut. 그래서 결국 원천으로 거슬러 가면 오르 엔서프로부터 시작됐고 그 빛은 비나로 내려가고 비나로부터 말쿠트로 내려가는 일련의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왕의 빛이라고 왕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To all the 248 limbs. 그리고 말쿠트로부터 말쿠트 안에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248개의 각 사지로 그 빛이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뒤에 나오겠죠. 맹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on oath. 그 다음에 맹세라는 것은 maintains the lower grade. 상대적으로 이제 하위에 있는 영적 세계를 지탱시키는데요. The secret of the holy name, which is Malkut. 특별히 이것은 말쿠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로서 called the king himself. 이것은 왕 그 자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 서약을 맺는 것은 왕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이 말쿠트 차원에서 맺어지는 맹세는 왕 그 자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Whose pious spirit within its body comes to dwell in it and stay in it as a spirit dwelling in the body. 그리고 그 왕의 어떤 상위의 영혼은 within his body, 그의 몸 안에 있는데요. 이 영혼은 comes to dwell in it. 그 왕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고 and stay in it. 그 왕 가운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As a spirit dwelling in the body. 마치 우리의 몸 가운데 영혼이 거하듯이
이 왕의 영혼 역시 왕의 몸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Which means that,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e mohin are already placed in the vessel of Malkut. 즉 말쿠트라는 그릇 안에 이미 그 말쿠트의 어떤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Which is called body. 그래서 여기서 말쿠트라는 그릇은 이제 몸을 의미하고요. 이 모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말쿠트의 모힌은 이제 말쿠트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For it is hidden above in Bina and is revealed only in Malkut. 그리고 이것의 어떤 모힌의 특징은 비나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가 실제로 피조색에서 드러나는 시점은 말쿠트에서만 드러납니다. Therefore, 따라서 he who takes the true oath maintains that place, and by doing so, the whole world is maintained. 따라서 참된 맹세를 맺는 사람은 자신이 위치해 있는 그 자리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유지되어집니다. A vow, 반면에 이 서약이라는 것은 applies to both that which is obligatory and optional. 이 서약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도 행해야 될 때도 있지만 선택일 경우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일 수도 있고 선택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But an oath is not so. 하지만 맹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As it does not apply to precept. 즉 맹세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는 것 같습니다. This has been explained by the friends. 이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동료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End of Raya Mayhemna. 여기까지가 신실한 목자인 이제 모세가 가르쳐준 어떤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여기 라야 메이헴나가 여기서 끝에 위치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메이헴나 편인자고 해석을 했지만 본문을 보시면 레이야 메이헴나가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 밑에까지는 일종의 모세가 추가적으로 가르쳐준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뭔가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요. 갑자기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는 본문이 너는 헛되이 너희의 하나님 요데바브의 이름을 취하지 말라. 즉 맹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맹세와 서약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일단 맹세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샤부아, 그래서 맹세, 리시보아, 그래서 부엘시바의 그 쉐바라는 동사를 혹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약을 맺는 것은 네데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세와 서약의 차이점은 맹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사항인데 서약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일 때도 있고 의무사항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서약 같은 경우에는 그 근원지가 오르 엔서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비나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 서약이기 때문에 서약이고요. 그 다음에 맹세의 경우에는 말쿠트의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인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 서약의 경우에는 그 서약으로 말미암아 오르 엔서프의 빛이 말쿠트까지 이제 공급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맹세 같은 경우에는 비나의 수준에서 숨겨져 있다가 이제 말쿠트에서 어떤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모양새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실된 맹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반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의 결과로서 이 세상은 이제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이 지켜짐으로써 이 세상으로 생명의 빛이 내려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이제 맹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이제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진짜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맹세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말쿠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반면에 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서약의 경우에는 왕 그 자체가 아니고 왕 그 자체의 수준은 이제 말쿠트였고요. 왕의 생명이라는 건 왕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제이란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차원이라는 의미겠죠. 즉 서약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높은 의미에서 빛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서약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때는 가령 예를 들면 뭐 왕으로서 서약을 한다거나 대제사장으로서 서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본질적으로 대제사장이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서약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대변해서 왕으로서 행동하겠다. 혹은 대제사장도 어떤 하늘로부터 이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빛을 가져오겠다는 어떤 그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끊을 수 없는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서약의 차원이기 때문에 맹세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한 것은 비록 보아스는 요드의 바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맹세컨대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 내 앞에 누워 있어라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것은 맹세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꼭 이 맹세를 할 의무는 없었죠. 하지만 선택으로서 이 맹세를 룻한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이제 실천하셨죠. 실현화시키셨죠. 아무튼 이 정도가 이제 맹세의 수준인데 서약의 경우에는 좀 더 무겁고 굉장히 어떤 본질적인 어떤 역할들, 뭐 왕을 세운다거나 대제사장을 세운다거나 뭐 예언자나 선지자를 세운다거나 보통 서약을 할 때는 기름을 붓는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날로 치면 비유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에 손을 대고 이제 맹세를 하죠. 그것도 일종의 서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뭔가 의무성이 이제 본인에게 주어질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약간 좀 더 이제 높은 차원의 맹세를 이제 서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약의 수준은 약간 비나와 제이란핀 간의 관계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생명이라고 불려지고요. 반면에 맹세의 수준은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영적인 차원에서 낮은 것을 맹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맹세와 서약이 등장을 했고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맹세를 어긴다, 서약을 어긴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빛의 단절을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지 말라,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혹은 서약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